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어둡고 음침한 길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채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한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그릇 결정하며 내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다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처럼 겉과 속이 달랐던 저희들의 이중적인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참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과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더 이상의 전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이번 일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혼돈에 빠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119 하심 기도와 함께 153 말씀 운동을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말씀과의 동행, 공동체와의 나눔, 그리고 이웃을 향해 전해지는 말씀의 전도를 통해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주 안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수요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이재민들과 북한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른 생각과 사상으로 서로를 비난하며 밥먹과 질수로 깨어져가는 저희 민족을 돌아보아 주셔서 묵은 과거를 잘 청산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를 잘 준비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민족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위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만 순종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희망을 잃어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부활이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다면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 주안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153 말씀 운동을 시작합니다. 153 말씀 운동은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8월 1일부터 153일간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행동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153 말씀 동행입니다. 153 말씀 동행은 153일간 성경 일독을 목표로 매일 7에서 8장의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샘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고 캘리그라피 전문 회사인 청년제의와 협력해 만든 말씀 카드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새기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위임 목사님의 5분 메시지 영상을 보면서 주일 말씀의 은혜를 되새겨봅니다. 둘째, 153 말씀 나눔입니다. 153 말씀 나눔은 153 말씀 동행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족, 구역,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단톡방이나 SNS를 통해 힘들고 지쳐있는 가족과 구역 식구들, 믿음의 친구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간증을 나누고 격려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받은 말씀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해주세요. 청년제의와 협력해 만든 말씀 카드와 위임 목사님의 5분 메시지 영상, 주일 설교 영상을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해주세요. 지쳐있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처럼 이번 153 운동을 통하여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으로 은혜받고 변화되는 153일이 될 것입니다. 153 말씀운동 8월 1일부터 153일간 진행됩니다. 오늘은 오순절후 9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주간 합심 기도와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8월 7일 금요 성령 집회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부평성전에서만 오후 8시 30분에 드려지며 예배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병행하여 드립니다. 8월 9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며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드립니다. 부평성전 예배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하실 수 있으며 주안성전 예배는 456 대교구 성도들 중에서 구역장을 통해 미리 신청을 해주신 분만 참석 가능합니다. 대교구별 예배 시간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모든 예배의 예배당 입장은 예배 1시간 전부터 가능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신 등록교인만 출입 가능하며 등록교인 확인과 발열 체크 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8월 9일부터 주안성전 교육부서 예배가 재개됩니다. 8월 9일에는 아동 1, 2부와 중고등부, 8월 23일에는 유치부가 순차적으로 재개합니다. 예배 참여는 각 교육부서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8월 9일 오전 10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재정 사용에 관한 건입니다. 8월 2일부터 119 합심기도 운동이 153 말씀 운동과 함께하기 위해 119 주간 합심 기도 운동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매주 주일에 발송되는 119 주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한 주간 동안 매일 저녁 9시 집중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동이국 여름 성경학교 켜라 주안 온 투어가 8월 7일부터 9일까지 각 가정에서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시현님, 이혜경님, 천유숙님, 김선명님, 조항철님, 장진훈님, 이건훈님, 신원태님, 이기훈님, 박수현님, 염윤선님, 윤희성님 이상 12분이 등록 신청하셨습니다. 다 함께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부평성전에서 등록하신 새가족께서는 예배 후 그냥 가지 마시고 인도자와 함께 지하 1층에 있는 로데몰로 가셔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도자께서는 반드시 새가족과 함께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71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예, 우리 주한성전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주안의 가족들에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기독교청년합회에서 서면으로 또 해서 사인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예배 시작 전에도 시작했지만 아마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페이퍼에 서명을 해주시면 함께 모여서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함께 모아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서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또 저희들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은 다윗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목동 다윗? 골리앗을 이긴 다윗?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시편 23편의 저자인 시인. 저는 다윗을 생각하면 정말 부러운 표현이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번역했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표현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후에 사도 바울의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할 때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속의 역사를 쭉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부럽고 또 소중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목사야, 너는 내 마음에 꼭 맞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구나. 내가 내 뜻을 너를 통해 다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다윗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실수도 여러 번 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간음죄도 범했고 살인, 교사죄도 범했던 그런 죄인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는 죄인이었다, 그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자였다가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고 결론 지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사울 왕 사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아들 이스보셋이 잠깐 다스리고 있었고 남쪽 유다는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남북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늘 이스라엘과 견원지간에 있었던 블레셋이, 견원지간, 개와 원숭이 서로 미워하는 그런 이 블레셋이 통일된 이스라엘이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니까 곧바로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사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결정적으로 패했고 심지어는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때 사울 왕과 요나단을 비롯한 왕자들은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남북 왕국을 통일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하자 아예 그 싹을 자르려고 침공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다윗은 이 두 번의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함으로 사실상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명실공히 독립국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아주 가까운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왔는데 이 르바임 골짜기는 길이가 5km, 넓이가 약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이스라엘 깊숙이 침공해 왔지만 결과는 블레셋 군대가 물이 흩어짐처럼 처절하게 패했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2차 침공을 해왔지만 이번에도 역시 다윗의 군대에 대패해서 게셀까지 도망을 갑니다. 지도를 보면 르바임 골짜기가 바로 여기 있고 예루살렘입니다. 가깝죠. 이쪽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전투 끝에 블레셋은 도망갔고 게셀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최북단입니다. 여기까지 도망가서 다윗이 쫓아가서 블레셋을 격퇴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후에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쭈어라는 말입니다. 여쭈어. 19절과 23절에 나오죠.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어요. 이는 전쟁을 앞두고 전략과 전술을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여호와께 묻는 다윗의 신본주의적인 태도가 분명히 나타난 단어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 단어는 빼 히브리 말로 아내 또 예흐와 여호와라는 말이죠. 이 합성어인데 직역하면 여호와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여쭈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중에 담긴 뜻을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것은 다윗은 이전에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범했던 것처럼 의식적이고 그저 형식적인 행위로서 여호와께 물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여쭈었는데 하나는 블레셋과 전쟁하러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여쭈었고 또 하나는 승리를 보장하실 것인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것을 여쭈었어요.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 호칭이 사용됐어요. 당신이 그들을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가 아니라 2인칭 당신이 사용됐는데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교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2인칭 단수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교제를 하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싸우고 남을 깔볼 때 당신이 뭔데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2인칭은 존경하는 2인칭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렇게 지금 다윗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보시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19절 보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물을 흩음같이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몰려왔는데 물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그들이 뿔뿔이 흩어서 도망갔다. 그리고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우상도 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자기들 지켜줄 줄 알았는데 전쟁에 패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네, 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전투에서 형편없이 패한 블레셋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재차 침공했는데 이번에도 다윗은 변함없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니다. 22절, 2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은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왔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제일 먼저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매우 구체적으로 그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회해서 기습 공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차 싸움에서는 정면으로 올라가서 싸울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우회로 돌아서 기습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세히 보면 공격할 장소, 공격할 방법, 공격할 시점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했고 그 결과 게셀까지 블레셋의 영토의 북동쪽 경계에 있는 게셀까지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여쭌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고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앞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블레셋의 침공에 왔을 때 성급하게 앞으로 돌진하지 않았어요. 대신 두 가지를 여쭈었다 그랬죠. 첫째는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였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 다윗이 블레셋과 맞서는 일은 당연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하 3장 18절 본문 앞에 좀 넘어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이거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지금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때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연한 일인 것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여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지금이 그때입니까? 여쭌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라고 여쭈었어요. 여기 내 손에 넘긴다는 표현은 자신의 능력 안에 둔다, 즉 상대방을 제압한다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실 것인지를 물은 거죠. 그는 전쟁의 승리는 오직 누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만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 손에 넘겨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노력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기에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요,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즉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당연한 일이든 그렇지 않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경우에라도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연히 백성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은 그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가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과연 지금이 나가야 할 그때입니까? 라고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 다닐 때에도 그일라 백성들이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그들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제가 다윗 시리즈 설교할 때 이미 그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있던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에게는 당연한 것이었고 또 누가 봐도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그일라를 구원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워 크게 이길 수 있었죠. 그는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이 두 번째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도 또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22절 23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8절에 첫 번째 침공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첫 번째 전투의 배경입니다.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보세요. 두 번째 전투의 배경인데 표현이 똑같죠? 똑같은 적입니다. 블레셋. 똑같은 장소입니다. 르바임. 똑같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상황은 똑같습니다. 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이미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흔히 이런 때에 어떻게 할까요? 이미 한번 똑같은 상황에서 이겼어요. 그러므로 아마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번에도 전과 동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미 한번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맞서 싸우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서 매복해 있다가 기습 공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올라가라였어요. 19절에 올라가라. 근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올라가지 말랍니다. 22절, 23절에 올라가지 말라.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쭙지 않고 첫 번째 전투의 전략을 두 번째 전투에 그대로 사용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어쩌면 패했을지도 모릅니다. 블레셋이 1차 전투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졌어요. 그러면 준비하고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 상황이 이전과 동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각각의 경우에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 싸워야 할 싸움에 힘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매번 무릎 꿇고 그분의 뜻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일 때 더욱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전과 똑같은 문제요, 똑같은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뜻을 또다시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매번 우리의 기도와 여쭌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은 23절, 24절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응답은 첫 번째 응답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응답입니다. 첫 번째 응답은 올라가서 정면으로 맞서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첫 번째 전투에서 올라가서 이겼는데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서지 말고 돌아가라니.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또 적진을 우회해서 그들 뒤로 가려면 삥 돌아가야 돼요. 천천히 걷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뛰어가야겠죠. 그들보다 먼저 가서 지금 매복해야 되니까 그만큼 더 힘들고 고된 행군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후에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매복해 있어야 하므로 숨어 있어야 하므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다림이 앞으로 돌격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분들은, 빨리 해치워야 되는 분들은 이게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랬어요. 이는 바람으로 인해서 뽕나무 잎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행진하는 군대의 발소리와 같은 소리를 낼 것이고 그 소리가 들리는 즉시 곧 공격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그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만히 서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지면 즉시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설하시면 설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24절 다시 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언제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치신다고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걷는 소리를 듣고 공격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원수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이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바로 그때에 우리의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말 성경이 너보다 앞서 나아가 블레셋을 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 히브리 성경 원문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뉘앙스가 달라요. 너보다 앞서라는 히브리 성경은 원문을 보니까 레파네카인데 레는 에라는 말이고 파님, 얼굴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므로 네 얼굴, 즉 네가 보는 앞에서, 네 면전에서, 그런 말입니다. 네가 보는 앞에서, 네 앞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역사한다는 말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하게 보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의 결론은 25절이에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것이 사건의 결론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9년 창업한 광신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송삼석이라는 분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초기에는 문구용 잉크나 도장을 찍을 때 쓰는 인주 등을 만드는 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대, 50년 말에서 60년 되니까 참 힘든 시대였죠. 사업은 쉽지 않았고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송 사장은 다른 사람들이 관공서에 가서 로비를 할 때에 그는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자신이 나아갈 바를 알려달라고 주님께 계속 여쭈며 매달렸어요. 주님께서는 송 사장이 기도하면서 방향을 물을 때마다 사업의 방향을 알려주기보다는 그동안 그가 주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어요. 송 사장은 주님께 다짐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둘째, 그는 돈을 벌 때에도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철저히 회개했죠. 주님, 제가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11조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벽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는 주님과 약속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 말씀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제 앞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50억 명의 사람들의 손에 한 자루씩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1963년 5월 1일 불어로 몬, 나의 아미, 친구라는 뜻의 모나미이라는 단어와 나의 친구라는 불어죠. 모나미, 그리고 베드로가 올린 153마리, 주님께서 주신 그 요한복음 말씀에 나온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합친 모나미 153 볼펜이 출시됐습니다. 저 유명한 볼펜, 저게 모나미 153입니다. 처음 출시되었을 때 15원이었던 이 볼펜은 아마 이름은 놀라도 모양을 보는 순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볼펜이 출시된 지 50주년이었던 지난 2013년 누적 판매로 550억 개를 돌파해서 볼펜을 만들며 하나님과 약속했던 50억 명의 사람들에게 한 자루씩 들게 하겠다는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광신화학이 아니라 주식회사 모나미가 된 이 회사의 연 매출은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모나미의 송삼석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153 볼펜은 오직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만들어진 것임을 그는 강조하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사업을 시작하려는 후배들 또는 직원들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최종 결재권자는 사장이 아니다. 사장은 하나님께 결재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라.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그리고 모나미 송 회장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조한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끊임없이 주님께 여쭙고 또 여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해야 되죠.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고 그 여쭈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고 똑같은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자기 생각대로 혹은 평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다시 여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다윗은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드려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시다.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제부터 선교적 삶을 위한 153 말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선교적 삶을 위한 이 153 말씀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앞으로 12월 31일까지 153일 동안 우리는 매일같이 이 주님 말씀 붙잡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합시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 앞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뜻을 여쭙고 응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53 말씀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말씀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린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응답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주시사 더 많은 것으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상처받은 심령들 있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팔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예물과 함께 이시현, 이혜경, 천유숙, 김선명, 조항철, 장진훈, 이건훈, 신원태, 이기훈, 박수현, 염윤선, 윤희성, 천하보다 더 귀한 이름들 아버지 보좌 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이름을 지금 이 시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 되어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 심령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능력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오른팔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사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인 날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안성전, 부평성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